신명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 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6계명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을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10계명, 제8계명 같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9계명과 같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요단 동편의 도피성 3개를 구별해서 만들고 요단 서편에 3개를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6개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장에 거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예를 들어서 벌목하다가 손이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경우, 과실치사했을 경우 그 사람이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 당시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이런 그 복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는 복수법이 통하는데 생명에 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일 그 고의적으로 그 살인한 사람은 그 복수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고 생명에 보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연장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영적 피난처가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고 죄를 용서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살인한다든가 그런 엄청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 모든 피해자나 가해자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런 죄가 그 우발적인 걸로 얘기를 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그 모든 소유를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남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모든 이웃의 경계표, 지계석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의 삶을 누리지 말고 그런 모든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8계명과 제10계명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재산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제9계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무슨 죄를 범하든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인에 대한 그 위증죄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 모든 악을 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가운데 이 입술로 범하는 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말이 참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는 사람들을 관계하는 데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한 성도가 돼서 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든지 선과 악을 밝히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져야 되지 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작지만 또 배의 키도 작지만 또 작은 불이 온 살림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조심, 그런 사고조심도 중요하지만 입조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찬송가 나오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때문에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을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새롭게 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시고 피 흘리는 그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용서받고 참 생명과 새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욕심낼 필요도 없고 또 남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말을 하는 것처럼 입술로서 우리가 저주의 삶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의 삶 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